마가복음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본 장면인데요. 한 친구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만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유명한 선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사는 동네는 정말 못 사는 동네고 그 어린아이도 못 사는 집의 애예요. 근데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걔가 어떤 일을 하고 다녔냐면,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 비닐봉지로 그 축구 선수의 유니폼을 만드는 거예요. 마침 그 축구 선수의 유니폼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비닐봉투로 딱 뒤집어 쓰고는 뒤에다가 뭐라고 적었죠? 메시라고 적었어요.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 크기가 진원이보다 키가 작겠나? 하준이 같은 아이예요. 하준이 같은 아이. 키가 조그만 아이가 비닐봉지로 축구 유니폼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사인펜으로 또 이렇게 색칠도 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시라고 하는 선수의 유니폼하고 똑같이 비닐봉지로 딱 입고 등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메시라고 적고는 메시의 등번호 10번을 다 붙이고 딱 서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진을 누가 봤게요? 메시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진짜 메시를 만날 수 있고 또 메시의 유니폼을 진짜로 보내준 거예요. 와우!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비슷한 장면이 또 있어요. 메시와 쌍벽을 이루는 축구 선수가 호나우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중석에 있는 꼬마아이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장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 꼬마가 달려 나온 거예요. 보통 어른들은 달려 나오면 체포당하는데 어린아이가 호나우두가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다가 제지를 당하니까 울어버렸어요.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호나우두가 데리고 오라고. 와서는 자기 유니폼을 벗어서 사인을 해가지고 그 꼬마 친구에게 탁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붕을 뚫고예요. 뭘 뚫어요? 지붕을 뚫어요. 오늘 말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왔다.
오늘 1절에 보면 며칠 후에요? 수일 후에 어디 등장하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등장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가고 저곳에 있다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며칠 후에요? 수년도 아니고 수일 후에. 수일 후에라는 뜻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여러분, 이 본문은 참 부러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축구장에 있으면 뛰어가겠어.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왔다면 공항에 가겠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두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칼로 목을 베고 성경책을 빼앗았는데 세상에 그 빼앗은 성경책을 천장에 붙여놓은 그 사람이 누워있다가 그 천장에 붙어져 도배지처럼 있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텐데요, 언제 오시냐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이 소문이 들려지고 나면 예수님 오신대요. 수일 후에 어디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집에 계신대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부산의 김기봉, 부산의 누구누구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셨대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주님이 또 딴 마을에 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어디에 계신 줄 아신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다가 가셨는지 충분히 알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지금 매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방금 노래도 불렀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뭐 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걸 노래로까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을 연구해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인이 아파가지고 안 돼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로마의 군인이 있어요. 100명을 거느린다고 해서 무슨 부장?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명령만 내리세요. 하인을 만날 필요 없이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 하인이 병 나을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만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하인도 예수님을 만난 주인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1장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 온몸에 피부가 엉망진창이 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피부가 깨끗해졌대요.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중풍병자가 오늘 등장해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죠?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수일 후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도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난 예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오늘 이 가족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디 계신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못 듣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명하래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예수님은 전해래요. 자, 오늘 설교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세요. 자, 중풍병자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 자신의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절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달려가고 싶은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누가 도와줬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대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 저기 계신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도 뭐 할 수 없다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예수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교회까지 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원아, 조원아, 목사님 있잖아.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많은 어린아이들의 친구 질문을 받아봤다.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 어디요? 없던데요. 구름밖에 없어요. 우리 꼬마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한때는 제 이름 명찰이 이랬거든요. 김기봉 목사하고 메뉴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뭘 도와주는데요? 뭘 도와줄까? 무엇인지 얘기해봐. 애들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대요. 제일 많았던 얘기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는데 안 사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달라고 얘기하고 싶대요. 교회 안에 왔지만 주님이 계신다는 건 알지만 못 만난 사람이 꽤 많아요. 중풍병자도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저 집에 있다는 걸 아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어서 이게 이해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라도 깨달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꼬마 친구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울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는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고. 지금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옆에 예배드린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다가 사람들만 실컷 구경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야, 오늘 그 집사님이 이렇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더라. 사람 이야기만 하고 가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중풍병자는 혼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데 예수님 만나러 어떻게 갔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요. 여러분 친구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그동안 몇 사람이 도와줬다고 돼 있어요? 4사람이 도와줬으니까 아마 들 것 같은데에 이 사람을 눕히고 한 명씩 모퉁이를 잡아서 들고 갔나 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4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4명에게 매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은 4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누구였을까요? 아마 가족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가족이 아니다면 오늘 여러분처럼 교구 식구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반드시 곁에서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낫는다라는 믿음이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인은 못 가는데요, 가면 확실히 만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오늘 가족 예배 왜 드리는지 알겠죠? 같은 테이블 안에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주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 가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4명을 시켰어요. 아마 그 4명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상상도 해봐요. 어떤 사람이 고용해서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이외에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4명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야, 오늘 목사님이 사실은 주렁주렁 열매의 노래에 이어서 작곡을 한 곡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대충 영감은 받았어요. 지붕을 뚫자 사람을 지나 계단을 올라 지붕을 뚫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4명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라도 하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지붕을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막지 않고요, 지풀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대충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 지붕을 뚫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려면 1번 뭘 뚫어야 되죠? 뭘 바로 지붕을 뚫어요? 누굴 뚫어야 돼요? 사람을 뚫어야 돼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면요, 혼자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들것을 들고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이 찔리기도 하고 발이 밟히기도 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뚫어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만나려면 옆에서 장난 걸어오는 친구들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아멘? 간식을 이겨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겨내야 돼요. 우리 온사 어른들 도전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제발 사람 좀 뛰어넘으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막 예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하는 걸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멘?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앞사람이 계속 건들건들해서 예배가 방해되면 맨 앞자리로 오세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뚫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뭘 뚫어야 되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여정은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평지를 가는 건 쉽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려면 요즘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4사람이 굉장히 힘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떨어질 뻔도 했을 거예요. 발을 헛디딜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비도 뚫으시기 바랍니다. 눈도 뚫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와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여러분 뚫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뭘 뚫어야 돼요, 여러분? 지붕 뚫어야 되는데, 지붕은 이 집주인의 뭐예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는 일을 도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오늘 핵심이.
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집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지붕은 물려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뭐 그까지 가나. 교회 주차비 너무 많이 든다. 거기까지 가려면 이러저러한 비용이 든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건 없어요. 진원아, 오늘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고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 버렸어, 안 버렸어? 이제 들고 가서 버렸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활동할 수 있지.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그 몸 가지고 다시 가서 지붕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어긋나 있는 삶으로 돈을 벌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사람 너무 많다. 여러분, 식당도 그러지 않아요? 어느 집이 줄 서요, 여러분? 맛있는 집이 줄 서요. 여러분, 맛없는 집에 줄 서는 거 보셨어요? 와, 얼마나 맛없는지 한번 보자. 내가 3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한번 먹어보리라.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런 집은 없어요. 근데 대체로 맛있는 집이 줄을 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왜요? 뭘 포기합니까? 줄 서는 걸 포기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저러한 게 귀찮아서 예수님 만나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상상. 원래는 제가 좀 시간이 맞으면 아예 여기다가 집을 하나 만들고 지붕 뚫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상상하십시오. 자, 지붕을 뚫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심스럽게 뚫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밑에서 예수님은 막 설교하듯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위에서 타그탁 갑자기 먼지가 나고 흙이 떠져지고 갑자기 빛이 보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들것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들것이 내려왔을 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집주인이 어떻게 했죠? 내 집! 이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자, 온사 식구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얼굴 안 보신대요. 우리 주님은 키 안 보신대요. 우리 주님은 뭘 보신대요? 믿음 보신대요. 믿음. 여러분이 내는 헌금도 금액 안 보세요. 주님은 믿음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 각자 다 틀리지만 자세보다도 믿음 보신대요. 주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합시다. 이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들고 온 사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추진한 사람의 믿음입니까? 묵상해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반드시 뚫어서 얘를 주님 앞에 갖다 놓아라 라고 하는 누군가의 믿음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이면 저는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아버지 아니면 엄마일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부모이든지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2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뚫어진 지붕을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을 뚫고 그 사람들의 반대를 뚫어내고 그리고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하는 걱정과 고민과 또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뚫어낸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비닐로 옷 입고 있는 그 어린아이 불쌍하게 본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뚫었을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된다예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여기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붕을 뚫는 그 의지가 아직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지붕까지 뚫었을까? 반드시 된다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다시는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 반드시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안 올 수도 있다. 오늘 못 만나면 다음 만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영 못 만나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자의 안타까움이 저는 지붕을 뚫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시다. 올해 안에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올해 안에 못 만나고 내년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년 기대할 게 없어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임종 예배를 돌아다니는 목사로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10년, 20년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우리끼리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갈 게 아니라 예수가 있나 없나 끝장을 내보자. 아멘. 우리 온사 퀴즈 친구들도 또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따라 그냥 교회 오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리라. 부모님들한테 오늘부터 쪼르세요. 아빠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그래. 잘하고 있다. 엄마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요 중풍병자 옆에서 들것 들어주는 밖에 없어요. 둘 다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된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 치료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나에게 영영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 세상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골프를 치러 갔다가도 납치돼 가지고 죽어서 돌아오는 세상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나갔다가 엉뚱한 사고 차에 치여 죽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밤에 분명히 잘 자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의 생명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서 전혀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지붕을 뚫을 필요도 없고 계단을 오를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을 뚫을 필요도 없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한번 눈으로 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 멀리서 소문 듣고 온갖 난관을 뚫고 주님을 만나서 들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거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니, 쥐가 뭔데 저런 말 하지?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셨는데도 전혀 그 주님과 더불어 교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붕을 뚫을 필요 없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 것을 처음에 들고 가라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몸 낫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계의 문제, 또 이러저러한 복의 문제로 나오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너는 나를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이 더 쉬웠다는 거죠. 너 들 것 들고 올라가. 중풍병 깨끗해져. 이게 더 쉬운데 주님은 일부러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바람에 그 옆에 앉아있던 서기관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대요. 자, 저를 보실래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 4명과 그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에게 늘 주목해 왔어요. 그러나 진짜 주목은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옆에 앉아서 뚫을 필요 없이 여기 앉아서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뚫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병 나아라 라고만 말할 수 있는데 죄 사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일부러 이 곁에 앉아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역으로 뒤집읍시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뚫고 계단을 올라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마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지와 성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기까지 예수님은 수없이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주님이 지붕을 뚫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뚫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내려올 걸 주님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그 서기관들에게 병 났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죄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뚫어도 안 들어가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한번 찌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가장 욕할 수 있는 사람도요, 주님은 곁에 앉아두시고 앉혀두시고 그들의 심령을 뚫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온 가족의 마음을 뚫으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세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양한 위치의 사람이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 저기서 아직도 소문만 듣고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저를 봐주실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택한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을 뚫으시고 그 마음이 뚫린 사람은 지붕을 뚫는다. 이게 오늘 설교예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 뚫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려고 택하시고 오래전부터 그들의 심령을 콕콕콕콕 뚫으셔서 그 언젠가 뚫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지붕을 뚫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뚫은 사람이 지붕을 뚫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지붕을 뚫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기관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상합시다. 나중에요, 그 곁에 앉았던 서기관이 지붕을 뚫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봤으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안 뚫려서 이 곁에서 그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봐도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기 딸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자기 어머니가 중풍병이 걸렸을 때 이날 보았던 이 한 사건이 이 사람 심령에 마치 박힌 못처럼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중풍병이 걸렸는데 10년 전에 보았던 그 장면을 두고 이 서기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주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지만 주님 살아계시다면 내 아내 중풍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는 지붕 뚫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결국은요, 그 뒤에 주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이 뚫렸을 것이고, 그 심령이 뚫린 사람들은 결국 또 지붕을 뚫음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역사를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가족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을 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테이블 안에 이미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자, 어떤 사람 먼저 도전합시다. 이제 실습할 건데요.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ome men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4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사람 좀 메시오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구 식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데리고 갈 거다. 반드시 너를 주님 만나게 내가 도와줄 거다 라고 작정한 사람이 우리 교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명이 있어야 합니다. 될 줄로 믿고 힘들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메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 간다는데, 싫다는데, 거부하는데, 소용없다는데 끝까지 주님 만나도록 메고 가주는 4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실습하겠습니다. 각 테이블에서 가장 어린아이, 나이 가장 어린아이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자, 각 테이블에서 남자 2명 일으키십시오. 남자 2명. 네, 남자 2명 일으키셔가지고 실습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마 태우는 거 있어요. 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성훈이 나올래? 목사님 좀 도와줘. 나오고. 자, 진원이 좀 나와보세요. 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4명이 할 수 있지만 들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마로 만듭니다. 이렇게. 자, 여기 타. 진원이 여기 타. 발 하나씩 넣고, 발 하나씩 넣고. 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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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안 들어. 됐어. 자, 이쪽으로 옵니다. 진원이가요, 진짜 대단해요. 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생각보다 힘들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뚫어야 돼요. 아멘. 자, 각 교구별로 가장 어린 아이 이렇게 태우십시오. 이렇게 태우시면 됩니다. 진원이 이쪽에 해주시고 가서. 자, 그리고 애들이 많은 집은요, 애들이 많은 집은 어른이 좀 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노래를 부를 건데 모든 교구로 한 바퀴씩 돌면서 가시고요,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만난 아이다, 너는 예수님의 아이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성훈아, 준혜가 우리 은총이하고 야곱이 좀 해줘라. 업고 돌아라. 업고 돌아라. 한 바퀴 돌아주세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구로 가세요. 다른 교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아이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뒤에 불 잠시만 좀 꺼주시고요. 빨간 불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줘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자,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요. 예수님의 삶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마음을 뚫으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빠져들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이 심령을 뚫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요, 주님과 더불어 걷는다고 하면서 폭풍과 또 먹는 것과 환경에 빠져가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세요. 왜 의심하느냐? 그 마음이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배신하였느냐? 지붕이 뭡니까?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은 3년, 아니 영원전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을 뚫고자 일하셨어요. 결국은 주님이 뚫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배신하느냐? 왜 자꾸 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나를 모른 척 하려고 하느냐? 교회 다녔다는 사실, 예수와 함께 했다는 사실 말고 왜 더 이상 나와 더불어 동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날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 나를 못 믿겠다면, 진짜 나를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붕을 뚫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구름같이 많대요. 특정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만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고 그토록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중풍병 같은 일들이 내 몸에서 떠나갑니다.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고질적인 그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이 시간 부르짖고 지붕 뚫는 날아오르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